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보일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어디서 지고 오면 안 됩니다. 어디서 맞고 오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맞고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많이 맞고 다녀서 이게 애들이 맞고 오는 거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제가 때리고 다녔으면 애들이 맞고 오면 애들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저도 맞고 다녔기 때문에 애들이 어디서 맞고 오는 거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맞고 다니는 거 싫으세요. 특히 영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이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몰라야 돼요. 누군지 모르는데 모르는 존재가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괴롭히니까 힘든 거예요. 누군지 알면서 괴롭히면 안 힘들어요. 왜 나를 괴롭히지? 이 존재가 누구지? 알 수 없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괴롭히는 거예요. 찾아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찾아내면 안 아파요. 근데 찾아내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나를 괴롭혀요. 어떤 환경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내게 다가와 힘들게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향하여 손가락을 내밀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 때문이라고. 저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요것 때문이야.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한테 똑똑히 알아듣게 잘 들려주고 기록해. 다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알아듣도록 잘 까먹지 않도록 잘 기억하게 해줘. 뭘? 밑에 얘기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나타나고 나를 괴롭히는 그것들을 내가 없애버릴 거니까 잘 기억해. 오고 있지만 내가 없앨 거야. 하나님이 없애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게 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게 나를 괴롭히고 내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없애줄 거래요. 와라. 하나님이 없애줄 거다. 와라. 솔직한 마음으로 안 왔으면 좋겠죠. 오지 마라. 근데 와요. 그럴 때는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안 왔으면 좋겠죠. 다 힘든 게 속마음 잘 들키지 않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와라. 근데 하나님이 싸우신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막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직접 저한테 연락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왜 쓰러져 있지? 판단도 하기 전에 그냥 차를 끌고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한 15명에서 20명 가량이 그 아줌마 주변에 막 모여 있었습니다. 막 모여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하고 있어요. 그 아주머니 아프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무슬림이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아파요. 아파요. 알죠? 아픈 거 보이는데 안 아프게 해주고 싶죠? 기도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딸이 아픕니다. 비록 지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딸이 될 것입니다. 그 딸이 아픕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믿겠대요. 일단 빨리 살아야죠. 그래, 믿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탁 일어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제 차에 태웠습니다. 빨리 타워. 타서 가까운 큰 병원으로 막 달려갑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차 안에서 죽으면 나는 끝이다. 절대로 내 차 안에서 죽으면 안 된다. 한 가지 생각이 더 있습니다. 이 아줌마 정말 아픈 건 맞을까? 연기하면서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거 아닐까? 신실한 마음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가 되든 살리자.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렇게 보호자 누구냐고, 치료비 누구 낼 거냐고 물어봐요. 종이를 줍니다. 빨리 써내래요. 이렇게 작성하래요. 뺏어서 들고 나 보호자 아닌데 빨리 치료하라고. 내가 책임질 거니까 치료하라고. 그럼 써내야죠. 책임진다고. 사인은 안 해요. 사인은 안 하고 들고서 빨리 치료하라고. 사람부터 살리라고 막 응급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합니다. 이게 저의 온한 성품으로 소리를 질렀다면 장난 아닌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소리를 막 질렀는데 아주머니가 혈압이 되게 높으시고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이게 진정제를 맞고 치료를 받고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집에 모셔드리고 난 뒤에, 집에 모셔드리는 것도 뭐 제가 모셔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주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혼자 집에 갈 수가 없는데 태워다 주면 안 되냐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경우야.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나 하는 생각에 모셔다 드렸어요. 모셔다 드렸더니 그 집안에 아이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아들이래요. 무슬림들은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 합니다. 자매들도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고 남자들도 여러 번 합니다. 교리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무슬림의 교리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일찍 사별해요. 일찍 사별. 돈 벌어올 게 가서 이렇게 그냥 사별하면 막 헤어지고요. 그럼 그 버려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을 모아서 집에서 돌보고 있는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오늘 아픈 거 알면서 왜 이랬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일하러 나오신 이유가 아이들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러 나왔대요. 저기 녹색 티 입으신 아주머니인데 그날 이후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저기를 이제 교회로 삼고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선교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였죠. 어떻게 저 아주머니를 만나고 무슨 상황을 내가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듭니까? 최근에는 이게 또 교회에 안 오는 상황도 생겼어요. 최근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이 과정에서 이 일들을 보면서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게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슬림의 그 강경한 어떠한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환경, 또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 환경,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그것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저의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뭘 어떻게 선교할까라는 고민보다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게 회개도 많이 해요. 통로가 너무 좁아서 하나님, 통로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참 이게 좀 하나님 위대하신데 크고 넓으신데 그분의 이게 큰 폭포수 같은 것을 이게 빨대 같은 거 쪼쪼쪼 이런 빨대 같은 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말렉이 와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 죄악의 모든 수고, 그것은 홍해에 다 매장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에 인한 과거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어려움,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저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있고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은 장수였고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었고 엄청난 칼을 들고 있었고 이스라엘 전 군대가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한 존재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문제와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 한 소년이 있었는데 갑옷을 입어도 커서 입지 못하고 칼을 들어도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그 장수 앞에 나아가서 돌을 들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는 어린 시절부터 배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돌 5개 들고 가서 4개는 쓰지도 못하고 1개로 끝냈습니다. 주머니만 무거웠죠. 5개 들고 갔다가 하나만 들고 갈걸. 근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갑옷?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한 다윗의 믿음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저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갑옷이 아니에요. 갑옷 뭐예요? 안 맞습니다. 맞지도 않아요. 칼 쓸지도 모르잖아요. 좋은 학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벌어보지도 못했지만 미리 답 알고 가잖아요. 저희들 성경에서 미리 답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다. 아말렉은 내가 처리하겠다. 아말렉은 내가 무찔러 주겠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선교하냐면 돌멩이로 선교합니다. 돌멩이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어떠한 것, 남들이 보면 작아 보이고 남들이 보면 초라해 보이고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나가면서도 발로 차버리면서도 관심 없게 보이는 어떠한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져서 쓰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가는 걸음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옷 입어야 되지 이긴다고 말해요. 좋은 칼 들어야 이긴다고 말해요. 좋은 직장 가야 이긴다고 말해요. 근데 잘 맞는 사람은 입으십시오.
그게 잘 맞는 거니까. 근데 남들이 입는 옷이 내게 맞지는 않아요. 내게 맞는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맞는 옷이 있어요. 목동에게는 돌멩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것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십니다. 화살이 막 날라오면 그것을 잡아서 다시 탐대로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뭐 농담으로 중국 어디는 뭐 이렇게 파리로 오면 젓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농담이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믿으시면, 내게 날라오는 모든 공격과 어려움을 잡아서 던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교회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무슬림들 많은 사람을 전도할까, 뭐 고민은 합니다. 하지만 제게 맡겨주신 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진 항아리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 잠깐은 차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채울 수 없어요. 그 항아리를 물에다 집어 넣으면 항상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채우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 내 편이, 하나님 내 편이, 하나님 내 편이, 그러면 항상 목마릅니다. 근데 나를 들어 하나님께 드리면 비우고 싶어도 비우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좀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모세의 싸움이었어요. 여호수아, 아말렉이 막 쳐들어왔는데 군대를 잘 꾸려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하면 여호수아의 싸움이에요. 훈련된 군사를 뽑아서 보내라, 여호수아의 싸움이에요. 근데 오늘 신기하게 모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나가, 내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설게, 빨리 나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설게.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모두 심판하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구원을 이루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손길이고 죄와 어둠의 권세에는 심판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건 예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보다 먼저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6일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 만드시고 징그러운 뱀부터 이쁜 고양이까지 다 만드시고 온 온처럼 온 오줌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라.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방금 만들어져서 태어났어요. 6일째. 쉬어라. 하나님 나 뭐예요? 쉬어라.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라. 내가 다 일할 거니까 쉬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다음엔 저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호흡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아침에 모여 예배합니다.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러는 거고요. 지금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나는 죄와 허물로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백성을 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천사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랫소리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처럼 아름다운 노래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보면서 놀라고 감격하면서, 어디 북한처럼 막 아무 의미 없이 막 찬양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예비하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싸워 계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면서 감격하고 놀라는 것.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가 놀라는 거 보고 싶대요.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서 열심히 노래해라, 열심히 찬양해라, 열심히 일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통로가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지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쳤다, 피곤해졌다. 모세가 피곤해져서 손이 내려갔다.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손이 내려간 게 아니라요, 피곤해서 내려갔습니다. 모세가 내가 기도 안 하면 전쟁에서 지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저 옆에 저쪽에 사람들이, 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뻔히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 걸 아는데,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 것도 아는데, 주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도 하지 않으면, 내가 성가대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섬기지 않으면, 내가 셀리더로 있어서 거기에서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죽는 걸 뻔히 아는데 힘이 없어서 팔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가슴 아픈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너 리더가 왜 그래? 지휘자가 왜 그래? 찬양팀 리더가 왜 그래? 셀리더가 왜 그래? 선교사가 왜 그래요? 이런 말이 아니라, 저 선교사 보니까 혀가 짧네, 저 선교사 보니까 이게 부족하네. 아론과 훌이 모세 뒤에 의자를 갖다 주고
한쪽에선 이쪽 팔을 받치고 한쪽에선 이쪽 팔을 받치고 그랬더니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공동체가 서야 예배가 유지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우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키가 너무 크고 선교사님처럼 작으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뭔가 인간의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헐뜯고 떠나고 다투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아말렉에게 패배합니다.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하나님 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러는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선을 돌려서 저 사람의 저 부분이 부족해 보이네. 내가 바쳐야지. 저 사람의 저 부분이 지쳐 보이네. 내가 바쳐야지. 의자 하나 드리고 선교사님 키가 작아서 안 보이네. 좀 청소년 시기에 뭐 한 거야? 우유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받침대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그 지체의 기준은 민족을 넘습니다. 그 지체의 기준은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 영접한 사람은 지체입니다. 큰 지체의 개념을 가지고, 지체라 하면 무엇이냐면 나의 몸의 일부란 뜻이죠. 저 오지연 내 어깨 같은 쟤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아프구나, 내 손가락이 아프구나, 내 다리가 아프구나, 내 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몸이구나,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의 몸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간증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어떠한 것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심판할까, 심판의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심판의 몫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하나님, 비록 저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그 저들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선하게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자세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선교지에서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저 거기에서요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